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014년 3월 24일 목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덕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찬송가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들을 늘 기억하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소요리 문답 40번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40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순종의 규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처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그 디테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의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종의 윤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일반적인 윤리. 그래서 그 도덕법을 우리가 좀 확장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면 그것은 십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덕법의 전반적인 서론을 같이 나누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일단 누구에게 필요한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이나 원리적인 삶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또 모든 인류가 지키면 서로에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1차적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윤리, 일반적인 윤리의 이런 법칙들은 대부분의 문화와 대부분의 민족들 간에 대동소이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따라서 주신 그런 일반적인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어떤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회 속에서는 일반적인 윤리,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올바르다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윤리, 이 도덕법은 상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서 우리 모두의 삶들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인 삶의 어떤 양상들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이 변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들이 잘못 변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들, 우리가 아직까지 믿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질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가 절대적인 개념 속에서 영원토록 지켜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법은 세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굴레나 제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탈 때 이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코에 끼었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빨리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것을 제어하듯이 우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자기들이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최선의 가이드가 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이 도덕법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이 도덕법의 필요성은 스스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키려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이것은 내가 잘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눈을, 누군가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의 두 번째 필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도덕법의 세 번째 필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잔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례나 규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를 다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율법을 주셨음을 알고 이대로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 율법의 필요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진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서 영생의 걸음, 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루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진리의 걸음, 바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덕법의 3가지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주일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일을 한다고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빠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빠졌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새로운, 또 지난주에 새로운 형제자매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원상 박정아 부부와 또 유은별 자매, 지난주에 어떤 우리 김영진 자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름다운 교회를 잘, 한 공동체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